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참된 의미도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에 와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 깨달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옛 성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중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받는 그 영혼의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구약성경 812페이지 19절 말씀, 18편 19절 말씀 813페이지입니다. 19절 말씀을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역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다음에 36절 말씀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오늘 시편 18편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약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쫓김을 받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고 이제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그 고난과 시련 속에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래서 그 감사와 감동을 이 찬양으로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인데 이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 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 22장의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이것을 시로 다윗이 이렇게 특별히 여기 옮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깨달았는데 지금 금방 읽은 본문 중에 몇 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넓은 곳, 좁은 곳이 아니죠. 위태로운 곳이 아니라 넓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다음에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완전케 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인생을 완전하게 살 수도 없고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해주셨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많은 장애물이 있고 곁길이 있는데 그 곁길로 가지 않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셔서 걸음을 넓게 하셔가지고 실족지 않도록,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데, 억울한 일을 그렇게 수없이 겪었는데, 죽을 위기를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넓은 곳으로, 완전한 길로, 높은 곳으로, 그리고 넓게 하셔서, 걸음을 넓게 하셔서 그래서 실족지 않게 해주셨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것을 고백한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승전 노래,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힘으로 신을 찾는 것이고 신앙은 신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걸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은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님 탄생 전에 약 1000년 전에 살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겁니다. 여기 시편 16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16편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다윗이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영광도 즐거워하고 그 다윗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음도 기쁘고 그리고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썩지 않고 그 시체가 썩지 않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될 것을 믿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시편 16편의 이 다윗의 시가 사도행전에 인용되어 있는데 베드로 사도도 그 말씀을 인용했고
바울 사도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25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데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인용했는데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지금 시체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부활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설교한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 3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다른 편 시편의 다른 편 16편 제가 처음 읽었던 시편 16편 이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되실 것을 다윗이 그 이야기한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부활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다윗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한 그 예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다윗은 그걸 믿은 겁니다. 시편 2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7절입니다. (805페이지) 2편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의 초림을 여기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것을 다윗이 말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말했습니다. 시편 22편 14절 817페이지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걸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 다윗이 그것을 미리 보고 기록했습니다. 시편 16편 6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849페이지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승천하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 사도들은 그걸 봤는데 다윗도 봤습니다. 미리 본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이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885페이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도 다윗이 말을 했고, 5절에 보시면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그것을 다윗이 말했습니다. 자, 다윗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그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 죽으실 것,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 이것을 다윗이 다 알고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 엄청난 시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 눈물 나는 일 다 겪었지만은 다윗은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장차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본문 처음에 읽으셨던 18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줄로 넣어 놓으셨죠.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목동에서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장차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 주어진 건 억울한 일, 고난, 시련, 외로움, 정말 그 동굴 속에서 그 날들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죽임의 위험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왕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은 받았는데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이고 시련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똑같이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자체를 면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그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3절,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세셨을 것 같은데 한 10번 나옵니다. 10번. 10번, 정확히 10번 나오죠. 예.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수인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자체를 면제해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은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어떤 위로일까요? 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장차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위로, 영원토록 영광 주시겠다는 위로, 왕으로 세세토록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위로, 그 위로거든요. 그 위로를 주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느니라. 그래서 다윗에게도 정말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관 쓰기까지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그 받은 그 고난과 환난, 그래서 이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거든요. 그 다윗의 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가 대부분입니다. 시편 18편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18편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여기 보시면은 자, 고난을 겪는데 도무지 다윗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에게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건져주신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그래서 다윗이 도무지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자체를 안 주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주신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은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까지만 허락해 주신다. 그 인장 강도라는 게 있거든요. 인장 강도가 뭐냐면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끊어지는 그 한계, 얼만큼의 힘을 가하면은 끊어지는가, 얼만큼의 힘까지 견디는가, 이걸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내의 인장 강도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어느 정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시험은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인내의 인장 강도, 그 믿음의 인장 강도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12절 761페이지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 사단이 욥을 송사했죠. 하나님, 욥이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어디까지 허락하셨냐면은 우선은 소유물은 네 손에 붙여놓으라. 그런데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인장 강도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유물을 이렇게 붙이셨기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자식도 죽고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또 시험했죠. 그래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 몸까지도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단도 역사를 하고 사단도 해방을 하고 사단도 우리 믿음을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인내의 인장 강도를 알고 계신다. 내 믿음의 인장 강도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해 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해 주시는, 승리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8편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18편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39절에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다윗은 용감했습니다.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물론 다윗이 용맹이 있었지만은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힘 주신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가지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기게 해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 작전 명령 내려주신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5장 17절 5장 17절 471페이지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 제가 싸우러 올라갈까요? 물었더니 이번에는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하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들리거든 그때 동작하라. 정말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입니다. 참 정말 하나님은 꼼꼼하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별의 수요도 계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전쟁할 때 다윗이 물어보니까 한 번은 올라가라 하고 이기게 해주시고 한 번은 올라가지 마라. 대신에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 공격하라 하면서 작전 명령을 일일이 내려주셨는데 다윗이 순종하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의 삶 속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일이 개입해 주신다. 우리가 물어야 한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의 초림,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 성경을 다 믿은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삶의 아주 세세한 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주님께 물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해놓고 승낙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정해놓고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담하러 오실 때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좀 그 사후 결제 받는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직장 다니시는 분은 해보셨지만은 후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미 실행하고 나중에 이렇게 후결을 받는 뭐 식으로 마음에 다 작정하고 때로는 또 그걸 이미 준비도 다 해놓고 다 모든 조치 다 취해놓고 그래놓고 또 좀 찜찜하니까 이제 이러면 어쩔까요? 근데 교제해보니까 이미 다 준비 다 끝났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이고 뭐 어떻게 할까? 아이고 조금 걱정되긴 한데 이미 뭐 다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그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그럴 수 있는 일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내가 내 생각대로 정해놓고 그리고 다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보다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경험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아주 세세하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편 18편 본문 처음 읽었던 표시해 놓으신 곳에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는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여기 그 전쟁할 때 대적자들이 힘이 세고 강하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엎드려뜨리게 해주시는, 이걸 다윗이 수없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우리는 구원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된 것, 그것도 기적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 열어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그것도 진짜 하나님 도우심입니다. 내가 머리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마음 주신 거,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고난, 많은 시련,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곁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제 교회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 것,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육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도무지 나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내 육신과 죄와 막 싸우는데 거의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이제는 넘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해 주시거든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이 막아주셨다.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다. 더 진행 못하게. 그 신앙이 깨어 있으면요. 주님이 개입하신다. 주님이 막아주신다.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정말 기도하죠. 노력하죠. 희생하죠. 그런데 그분이 인도가 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구원을 인정하고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하고 신앙이 자라가는데 뭐 느끼죠? 이거 주님이 해주셨다. 주님이 개입하셨다. 이거 주님이 도와주셨다. 이거 주님이 다 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윗은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간 거예요. 자기 삶 속에 개입해 주시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그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은 겁니다. 여기 유명한 역사가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역사를 연구해 얻은 것은 무엇이오? 이거 역사가거든요. 4가지로 말했는데, 첫째, 권세욕에 날뛰는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을 보면 벌써 망할 때가 가까운 줄 알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이게 유명한 말인데요. 어떤 왕이 또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이 권세욕에, 욕망에 날뛰면은 이제 망하게 되겠구나. 이건 법칙이죠. 지금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이게 뭐냐면은 그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그냥 빨리빨리 망하고 잘하면 빨리빨리 올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천천히 돌아간다.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지?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시지?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 빨리 해결 안 해주시지? 하나님 모르시나? 안 도와주시나? 떠나셨나? 의심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교회도, 나라와 이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이 찰스 비어드가 셋째,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적질해 오지만 그렇게 도적질함으로써 꽃이 열매를 맺지 않던가?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벌과 같은 강도가 항상 악을 행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쁜 일이 생기는데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불의한 일, 그 불법한 일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만은요, 물론 속상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네 번째,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에 별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는가? 이처럼 암흑과 혼란이 깊어가면 이것이 더 지나가기 전에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된 것임을 역사는 증명한다. 역사가 그걸 계속 증명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개입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깜깜합니다. 그런데 새벽별, 샛별은 동이 트기 전에 뜨는 마지막 별이거든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유익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내 개인의 삶 속에도 개입하시고 내 가정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교회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개입하고 계신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믿은 겁니다. 시편 18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5절 27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 사건에 다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의문은 생길 수 있지만은 반드시 주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반드시 보응하신다. 내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내가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다윗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고 자기 어두운 삶을 드러내어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그 동굴 속에도 갇히고 흑암 속에도 갇히고 그 고난 속에 외로움 속에 슬픔 속에 갇혀 있었지만은 빛으로 계속 인도해 가신 걸 다윗은 그걸 실제로 보았고 그걸 느꼈고 경험한 겁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셨다. 그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흑암 속에 살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지구를 만드실 때도 이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그 흑암 속에, 그 공허 속에 이렇게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 흑암 속에 공허 속에 있을 때에 생명의 빛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를 그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영국 엘리자베트 여왕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모든 영토는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 보나르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예찬 시를 지었는데,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에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 나의 갑옷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이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며, 적적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찾는도다. 만일 내가 일하려면 성경이 나의 기구요 도구요, 놀 때에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류로다.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나의 학교요, 내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성경이 나의 굳은 땅이로다. 내가 추우면 성경이 나에게 열이 되고 불이 되고,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날개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성경은 나의 의복, 성경은 나의 피난처, 성경은 나의 꽃동산, 성경은 나의 태양, 성경은 나의 샘물, 성경은 신선한 공기로다. 오 위대한 책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없었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구원 받아도 도대체 교회가 뭔지,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뭔지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 속에 일일이 개입하셔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잘못된 것은 꾸짖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왕관의 무게를 40년 동안 지탱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 다윗은요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그 왕이 된 이후에 많은 시험, 많은 시련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왕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단련받은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관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좀 잘했지만 얼마 못 가서 이방 여인들 들여다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은 실패했습니까? 고난이 없었어요. 시련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왕관을 물려는 받았지만은 그 왕관을 지탱할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주어지고, 때로는 시험이 주어지고,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신다. 아십니까?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자체는 우리 육신이 싫어하는 거지만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고난 자체는 사실 싫지만은 그 고난이 내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의 걸음을 실족지 않게 해주신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한 일이 뭐냐면은 시편 18편 1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다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고백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구원이 되신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우리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18절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은 주어졌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적군에 달리며 적진에 가서 막 싸우고 전쟁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여기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시작이 좋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에 걸려가지고 실족돼가지고 교회 없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지 않지만은 그래서 구원받고 교제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좀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르게 힘있게 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이 좋다면은 최상 베스트죠. 가장 좋지만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것보다 시작이 안 좋았더라도 끝이 좋은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올라간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끝이 중요하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안주하지 말고 안주는 술 마실 때 필요하죠. 안주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죠. 포기하지 말고 신앙 포기하지 말고 포기할 일이 많죠. 포기는 김장 담글 때 배추 포기가 좀 필요한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자전거 신앙입니다. 자전거는 계속 굴러야지 안 넘어지는 거 아시죠? 우리 신앙은 자전거 신앙이거든요. 자전거는 후진이 안 됩니다. 전진밖에 없어요. 계속 굴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은 위기가 생깁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그 철로의 역정의 그 주인공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그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앞에만 있고 뒤가 없습니다. 뒤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새는요 앞으로만 날아갑니다. 새가 후진합니까? 수영은 배영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뒤로 가는 수영 영법이 있는데 물고기는 뒤로 갑니까? 물고기가 돌아는 가죠. 턴은 하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물고기가 뒤로 가는 물고기 혹시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북이가 뒤로 갈까? 거북이가 뒤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물결 따라서 이렇게 뭐 흘러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비행기도 뒤로 못 가거든요.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은 전진만 있다. 전진. 예.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완주.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결론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승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인도하십니다. 이 시편 18편과 동일한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 (502페이지입니다)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면 넓은 곳으로, 정말 좁은 길, 그 험한 길, 그 사망의 음침한 계곡같이 보였지만은 결국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온전한 곳. 이 세상에 온전한 곳이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온전하고, 정말 온전한 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성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정말 다윗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밟히고 거의 죽을 뻔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신앙.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리고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할 일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 자체를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탄한 꽃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험난한 길, 수고하는 길, 고생스러운 길, 위험한 길 있지만은, 그리고 그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9절에 18편 29절에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원받기까지도 장애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어떤 영혼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오기까지, 말씀을 듣기까지, 구원을 받기까지 그 장애물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뛰어넘고 이거 하나 뛰어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기도하고 돕고 합력해가지고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해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 듣고 구원받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이 그 장애물을 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가운데도 계속 장애물이 생깁니다. 장애물 경주라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그 장애물을 막 계속 뛰어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걸리면은 뭐 실격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에게 메달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그 경주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장애물을 주셔요. 그런데 장애물만 주시는 게 아니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신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장애물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앞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한 10여 년 세월 동안에 정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계속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흑암에서 등불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지를 다윗이 계속 10년 세월 동안에 경험하면서 다윗의 믿음이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하나님만 사랑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다. 이것이 다윗의 삶인데 이것이 다윗의 삶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전의 노래, 승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 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잘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 받고 상급받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산교회를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기도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고 또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걸어갈 믿음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 사람도 그 믿음의 길에서 실족치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많은 일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개입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확장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